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확인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제자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회복시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사랑 고백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사랑 고백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영적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무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뭐라 그럴까, 찜찜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허전해요. 무언가 좀 답답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왜 베드로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자만을,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감 넘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살아갈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옛날 이름이 시몬이에요. 새로운 이름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옛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갈 때는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베드로예요. 반석이 되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옛날에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언제입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세겜에서 디나라는 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시몬이라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라, 아브라함이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따지기 위해서입니까? 네가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라고 따지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아직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과거를 따지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은 현재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나를 부인하였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현재 상태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만 과거의 죄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력서하고 미국 이력서하고 기록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력서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유치원부터 기록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미국의 이력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부터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력서는 과거부터 기록하고 미국의 이력서는 뭐예요? 현재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네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하지 아니하고 왜 공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나를 부인하였지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너의 죄를 벌써 용서하였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너 예수님을 부인하였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인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이 잘못한 죄의 그 고민과 그 깊은 갈등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런 과거에 잘못을 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너가 나를 부인한 그 죄를, 잘못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런 죄로 인한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예수님이 초청받아 집에 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물 한 방울 주지 아니하였어요. 세숫대야를 물을 떠서 예수님의 발을 씻도록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질병을,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총에,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능력에 감격함으로 인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죄가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총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 3가지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고, 베드로는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혈연 간의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로서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네 번째로서는 이성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때의 사랑에 대한 단어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은 다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마지막에는 왜 우정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왜 우정적인 사랑을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 부인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우정적인 사랑이라도 사랑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도 실패하였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에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우정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였지만 실패하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미꾸라지처럼 빠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에 결정적으로 헌신하고 결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정적인 사랑을 할 때예요. 베드로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는 우정적으로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은 우정적으로라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우정적으로 사랑해? 나는 그 사랑을 싫어. 그를 사랑을 할 바에야 사랑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우정적으로라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정적이지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정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많은 제자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의 응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처럼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정적인 사랑이라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깊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칭찬을 하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양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양을 치고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추기경이시지만 물론 천주교 교리는 우리가 믿지 않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려고 하면은 50년이 걸리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깨닫고 있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성으로가 가슴에 뜨거워지려고 하면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5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세월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양들을 치기 위하여서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의 뜨거움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불타는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영적인 병든 것을 치유함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